첫째 아들이 요즘에 한글 읽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간판 읽는 거에 바빠요. 보이는 한글은 죄다 읽으려고 하고 집에서도 어린 동생한테 책을 읽어주려고도 하고 참 한글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빠로서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글 읽기에 관심이 있을 때 얘가 꼭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권의 책을 꼭 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네, 성경이죠. 물론 집에 성경이 여러 권 있지만 아이가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읽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정도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쉬운 성경 그걸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책은 많이 있지만 정말 이 성경 자체를 좀 읽는 버릇을 어릴 때부터 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었죠. 성경을 읽다가 혹시 모르는 말이 생기면 많을 텐데 아직 모르는 말이 그런 말 생기면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국어사전도 사줘야 되겠다. 국어사전을 사주면 얘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사전도 찾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하고 국어사전 같이 꼭 사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꽤 좀 됐어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미루다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아이를 데리고 서점을 갔습니다. 좀 일찍 하원을 시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종로에 있는 가장 큰 서점이라고 자랑하는 그 서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종로 일가에서 내렸는데 마침 그 붉은 피켓을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파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사거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정말 교통이 다 통제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몰려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다가 굉장히 큰 음악 소리와 그 분위기 아시죠? 이 TV에서 보던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느끼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딱 보고 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빠 손을 꼭 잡고 정말 그 인파를 그냥 헤치면서 막 지나가야 됐거든요. 막 헤치면서 지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 손을 꼭 잡고 종종 따라와서 길을 건너서 서점에까지 이제 앞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제서야 아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주고 참 아이한테 부끄러웠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 어른들의 무리를 헤치고 따라온 아이에게 좀 미안하고 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점에 들어가서 성경 있는 코너로 가서 쉬운 성경 몇 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읽을 만한 성경이 어떤 게 있겠니? 조금씩 읽어주면서 막 찾아봤습니다. 아이가 이 성경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샀어요. 쉬운 성경인데 아이가 좋아하게 생겼죠. 일러스트 있고 이 성경을 골라줬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읽을 국어사전도 함께 골라줬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하고 국어사전을 좀 따로 사줄까? 따로 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읽는데 자꾸 사전을 펴려고 그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 둘이 두께가 비슷해요. 그리고 둘 다 인덱스가 있어요. 저는 성경과 사전이 이렇게 닮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성경을 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사전은 안 사주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빠의 뜻을 이 성경을 사고 분명히 정했어요. 이 책은 가장 소중한 책이다. 너가 매일매일 읽고 잘 간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막 이렇게 굴리지 말고, 꾸기지 말고, 동생이 찢게 하지 말고 좀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얘가 이 성경을 잘 읽었을까요? 못 읽어요. 잘 읽었습니다. 아들 자랑 같지만 잘 읽었습니다. 너 무슨 책이 어떤 내용 읽고 싶니? 물어봤어요. 모세 이야기가 읽고 싶대요. 출애굽기 2장을 딱 펼쳐줬습니다. 여기부터 읽으면 돼.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모세 이야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이렇게 1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지금 잘 읽고 있을까요? 잘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읽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 네. 저도 이 쉬운 성경을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한테 읽어주다 보니까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내려갔어요.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아이가 막 정말 달려들듯이 저한테 와서는 언제요? 언제 이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이 놀라운 일이, 뱀하고 함께 놀고 사자와 그 소를 끌고 다니는,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는 이 일이 언제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이의 이 성경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놀라면서 아주 성의 있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답해 줬습니다. 6절에 그때의 이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궁금했던 대로 그때가 과연 언제고 그때가 정말 올 것인가? 그때 모습이 정말 이러할 것인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질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734년경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어요. 주변 국가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유다는 국가 내부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바란다.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내부적인 문제는 이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 반역자다, 도둑의 친구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좋아한다. 과부와 고아들, 약한 자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을 행하지 않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희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 재산을 어디다 숨길 것이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요. 약자들을 돌아보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있는 그 자신, 강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 자신들을 위한 법은 어떤 법이냐면 그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법이에요. 자신들의 재산을 더 축적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혹 잘못됐을 때 어디로 도망칠 건지, 또 그들의 재산을 축적한 그 재산을 어디다 어떻게 숨길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끌시끌한 이 대한민국 사회 덕분에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의 상황을 그나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이전에 또 이러한 모습이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러한 문제들이 세상에 만연했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이런 지도자들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강자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 하나님을 외면한 인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압제와 고통의 부르짖음, 거기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몸부림,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다 찾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다 얻고 세상에서 다 손해쥐고 그것을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합니다. 왜요? 세상이 전부니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여기에서 죽기 전에 다 누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억울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손해보면 안 돼요. 낮아지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더 높아지고 더 갖고 더 부를 누려서 누릴 만큼 다 누려봐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올라가면 약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자들이 뭐라고 모여서 부르짖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약자들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약자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회적인 강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강자 말고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강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강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을까? 그런 데다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하면 더 돌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있었던 강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러한 것들 누리고 있었던 강자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자를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강한지, 나보다 약자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게 해도 괜찮은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오셨을 때 강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붙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소외된 바로 그 강자가 멸시하고 천대하던 돌아보지 않던 약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강자들을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먹보요 술꾼이다. 예수님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별명까지 먹보다 술꾼이다 이런 치욕스러운 별명까지 들으시면서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강자들은 약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잡아먹어야죠. 마치 동물의 세계들처럼. 강자인 이리와 표범과 사자과 염소, 양, 소들을 막 잡아먹는 것처럼요. 포식자들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어지럽고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사회가 그 때가 되면 평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자인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약자들과 어울렸는데요.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괜찮고 어린아이가 살모사 굴 앞에서 놀아도 다치지 않고 해함이 없대요. 언제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11장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혼란하던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주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소외된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포악과 불의와 부패가 판치는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모습이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이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야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나라가 펼쳐지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어요? 오셔서 이리의 날카로운 이빨을 분질러 버리셨어야죠. 양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셨어야죠. 정치하는 사람들 찾아가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있는 사회,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사회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와 함께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죄인과 함께 하셨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강자이신, 그 최강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가장 소외되고 약자인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지금 성경 너무 세게 때렸네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평화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으로, 그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강자를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강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자가 변하지 않으면요, 약자가 아무리 모이고 아무리 소리쳐도 강자와 약자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이빨을 부러뜨려 놓지 않으셨어요. 이리의 발톱을 갈아 놓지 않으셨어요. 함께 모여서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강자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요. 오늘 말씀처럼요. 11장 8절에 11장 7절에 뒷부분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풀을 먹는 그 모습, 우리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줘야 됩니다. 죄인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인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그 권력을 가지신 그 강자이신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과 함께 빵을 드셨고 그 죄인과 함께 포도주를 드셨어요. 먹보와 술꾼으로 불리시면서 강자이신 그 예수님이요, 사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약자와 함께 풀을 뜯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약자가 강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우리가 다 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소처럼 풀 뜯어 먹읍시다. 해주세요, 제발. 소처럼 풀 뜯어 먹읍시다. 소 풀 뜯어 먹는 소리 같지만 사자가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소처럼 사자가 풀을 뜯어 먹을 때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더 가까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삭슬 주고 누군가를 부리는 고용주라면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 사람들의 풀을 좀 같이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강자가, 약자 같은 강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직원들의 마음 잘 이해 못합니다. 직원 하기 싫어서 자기도 사장 됐으면서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남의 입장에서 쓴다는 것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입장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자로서요. 더 높아지기 전에, 노는 물이 많이 달라지기 전에 풀을 같이 뜯어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맛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자가 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밥도 자주 사주시고요. 휴일에 쉬어야 되면 꼭 쉬게 해주시고, 직원들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꼭 주시고, 더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물론 강자인 사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자인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직원이 강자인 사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강자인 직원이 불쌍한 사장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쪼달리는 수입으로 꼬박꼬박 월급 주시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시지 못하셨죠? 그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것도 사장이 돼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공휴일 좋아하죠? 노는 날 좋아하죠? 이게 가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큰 차이예요. 이게 공휴일 보면 너무 좋아서 신나시죠. 근데 사장님들은 공휴일 직장 쉬어야 되는 사업장이라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2017년 달력 보셨어요? 2017년 10월 보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스마트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이버에 2017 10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찾아보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하루만 휴가를 내면 열흘을 연이어 쉴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열흘을 쉴 수 있는 그런 날. 마음 졸이는 사장님들 있습니다. 쉬는 날 많아서 수입 줄죠. 추석 보너스 나가야 되죠. 우리 불쌍한 사장님들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직원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사장님 어깨에 좀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거, 제가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진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저절로 아이들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을 사랑하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누군가 계속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연습을 해야 되고 이래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커가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부모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풀을 같이 뜯어먹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 귀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간지럽히고 깨물어주고 장난치다 보면 애들이 엉엉 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뛰어가요. 뭐래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괴롭혔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아빠가 괴롭혔대요. 밥 잘 안 먹는 아이가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줍니다. 아빠가 얼마나 대견해요. 와, 잘했어. 밥 한 그릇 더 줄까? 아이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아니 힘들게 밥을 먹었는데 왜 나한테 다시 밥을 먹는 벌을 주나? 뭐 이런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봅니다. 왜 먹는 걸로 학대하자 이거죠. 아이가 자동차 뒤에 타서 막 울어요. 왜? 카시트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 너무 사랑하니까 꺼내서 앞자리에 뒀습니다. 그래, 앞에 앉아. 편하게 앉아서 잠깐 지나가는 차도 보고 풍경도 보고 나무도 봐. 그러면 좀 괜찮을 거야. 근데 막 더 답답해요. 왜 그래? 하늘밖에 안 보여.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앞자리에 앉으면 하늘밖에 안 보인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못 해요. 그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엄마의 아빠의 마음입니다. 말이라도 하니까 다행인 거죠. 저는 아이를 사랑해서 추억을 남기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줬습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애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책 두 권을 받아들고 이 책을 지금 나한테 읽으라는 거냐고, 왜 책으로 학대하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읽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 서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걸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뜯어 먹어보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 잡아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풀 뜯어먹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가적인 최대 이슈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가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한 아이가 직접 알록달록 쓴 피켓인데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가 뭘 알고 썼는지, 부모가 쓰라고 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로부터 그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구나.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의가 무엇은 뜻인지 모를지라도 저는 아이들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악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악했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정의로운 사회를 원해요.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삽니다. 깨끗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원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고 이미 그렇게 세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해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지금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함께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그 방법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됐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풀 뜯는 모양을 그 사자가 하는 것처럼요,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몸으로 살아내시기를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